그 어렸을 때 주일마다 교회를 갈 때면 어머니께서 손에 1,000원짜리 한 장을 쥐어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네, 헌금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8, 9살 순수한 때는 그대로 1,000원 다 냈습니다. 이 10살이 넘어가면서 이제 동생들이 생기고 이제 권력의 맛을 본 거죠. 애들을 데리고 슈퍼로 갑니다. 자, 너희들이 먹고 싶은 거 골라봐. 100원짜리 과자 하나씩 쥐어주면서 뿌듯해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가서 남은 500원 헌금했습니다. 그 누구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고 나서 가족들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진우야, 오늘 헌금 잘 했지? 신나게 밥 먹다가 살에 들리는 거죠. 그럼요, 잘 냈습니다. 후다닥 남은 밥 먹고 일어나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합니다. 우리 조직에 배신자가 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때 주일헌금 봉투가 1년 동안 쓰는 봉투로 되어 있어서 그 매 주일마다 얼마 헌금하는지 봉투에 다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걸 몰랐던 것이죠. 헌금 가지고 아이들하고 과자 먹은 거 들킬까봐 저녁 내내 마음 졸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또 형식적으로 변하는 것 중에 하나의 요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할 때 우리가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못하여 실망이 반복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사라지고 그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을 뒤로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예배에 나오면 기쁨보다는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것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 회개 연속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했음에도 변화되지 못하고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정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에 대한 기쁨,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다 사라지게 되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기도하지 않으면 또 안 되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 두려운 마음에 예배, 기도, 찬양합니다. 그렇게 메마른 신앙,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신앙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가장 크신 분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는 자들이고 전능하신 분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짓고 죄로 인해 마음 어려워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기에 급급한 삶,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은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6장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가르침을 받아야 할 자가 되었으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 되었도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저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으로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컸는데 아직도 제 유익, 그 아이들 데리고 먹을 것 사주는 것을 위해서 제 헌금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죄를 용서받는 단계를 그 넘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고 예수를 귀로만 듣던 그런 신앙의 삶에서 이제는 눈으로 배우는 자들 되어야 하는데 전혀 반대되는 오히려 점점 더 메말라가는 영향력이 없고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그 죄책감에 시달리며 하나님께 혹시나 버림받지는 않을까,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며 씨름하며 사는 수준의 신앙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그런 삶의 수준일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허상일 뿐인가?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아가 목마름을 해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굉장히 무거운 짐처럼 여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말씀을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그 앞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명절의 마지막 날, 즉 모든 제사가 다 행해진 후에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렸지만 어떠한 기쁨도 없고 그저 무거운 짐을 짐진 자들처럼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목마름이 있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소리치신 것이죠. 누구든지 상관없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알지 못하면 무거운 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영원한 중보자 되신다는데 나는 매일 이렇게 죄만 짓고 살아가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와 회개 사이에서 허우적대며 살아가는 인생을 넘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셨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거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삶, 그 영광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그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대제사장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론을 부르셔서 그를 제사장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레위 지파를 세워 그 직분을 이어 나가도록 했습니다. 레위 혈통의 제사장들은 때마다 백성들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그 피로 백성들의 죄의 값을 대신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제사장의 역할을 영원히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23절 말씀처럼 제사장도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레위 혈통의 제사장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으로 인하여 백성들을 위한 영원한 제사장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지만 죽음이 최종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24절 말씀처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사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죄 짓기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것,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참다한 인생 속에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지하는 그 간구를 드리는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친히 하나님께 나아갈 길 되어 주셔서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 모두,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얼마나 죄가 많이 있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수신자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유대교 안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그들에게 엄청난 박해가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전에 너희가 유대교에서 드렸던 그 제사가 얼마나 온전하지 못한 것인지, 또 너희를 위하여 제사 드렸던 그 제사장도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너희의 영원한 제사장 되어주시며 영원히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그 두려움에 눌려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사함받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동물에게 전가시켜 그 피로 대신하였던 그 제사, 죄사함을 받기에 급급했던 그 신앙에 기쁨이 없고 형식적인 제사만 드렸던 그 유대인과 저희들에게 예수님은 그 무거운 짐을 다 벗어 던질 수 있는 참 평안과 자유, 기쁨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질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이미 그 죄의 값 다 치르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가장 좋은 상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힘입어 세상을 이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두 번째 은혜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에게 먼저 자기를 위하여 다음에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성경은 모든 사람 중에 의로운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나 다 죄인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렸던 그 대제사장들도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도 죄인이었기에 먼저 자신을 위해 제사를 드린 다음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26절의 말씀처럼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이라는 칭호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에 대제사장들처럼 자신을 위해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려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어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나를 대신하여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오르셨다. 내 이름표 달고 이진우 이름표 달고 죽으셨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죄인 이진우, 우리의 죄 다 사해진 것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만 살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신 예수님,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진우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는 다릅니다. 그들은 매년 대속죄일을 지켰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등
매일같이 제사 드렸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매일 제사를 드렸던 것은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즉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물에 자신의 죄를 전가시킨다는 것, 그것으로 자신이 살면서 지은 죄를 대신한다라는 것, 그것은 전에 지었던 죄의 방편이 될 뿐 앞으로 삶이 죄와 상관없이 살도록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즉 그날 지은 죄를 그날의 제사로 담당시킬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 죄에서 자유를 얻도록 하는 것, 그것은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드린 제사는 결국 내일의 죄에 압도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 이 사실은 이전에 지었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넘어서 죄책감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고,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것이고,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책감, 두려움, 무거운 짐 다 벗어던진 사람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후렴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무거운 짐 지는 것 아닙니다. 그저 죄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인생을 위해 예수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삶이 이러한 삶은 아닙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과 기쁨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더 이상 예배에 나와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것, 그것에 급급한 신앙 살아가는 것 아니라 진짜 우리의 참 평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 다 가져가 주신 그 예수님 믿으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참 평안이요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 그런 하루 살아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